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20절부터 23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런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친밀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인간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에 하나의 원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내는 자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과 예수님도 하나가 되고, 또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믿게 해서 보내는 자가 되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면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가까움, 인간적인 친밀함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큰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나 예수님의 권세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서로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제자들 후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방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의미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근거는 인간적인 친소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순종할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아들은 모르거나, 아들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들이 너와 나가 각각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또 목표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지향해서 나가는 목표는 똑같아요.
오늘도 너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감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런데요, 사람은 공감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 요소가 있는데 커먼 센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공감을 가능한 거예요. 그 환경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대전제는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감하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뭐 한번 밥부터 먹는 거예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예를 들어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똑같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고 그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기쁨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그런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같은 감정을 나누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시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자 그러는데 사랑하면서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옹호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조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의 축구 선수가 일본이 그래도 이번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16강까지 진출했어요. 그런데 일본 선수가 그걸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11명의 선수가 싸우는 것에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번 이긴 경험은 결국은 상대편 선수 하나가 퇴장해서 결국은 10대 11로 싸워서 이긴 건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 11대 11로 맞붙어서 싸운 경기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굉장히 냉철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복함을 우리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것은 원형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려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돼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뭔가 다른 걸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상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이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그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날 더 사랑하셔서 내게 뭘 더 주셨고 나만이, 그러니까 너무 달란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에 중요한 거는요, 달란트는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의 개수의 차이예요. 달란트가 똑같다라는데 그 달란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뿌려지는 씨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자가 되려면 전제가 뭐냐면 똑같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상대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해야 돼요. 물론 그러면서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고 다양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상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는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사는 대를 이어서 예를 들어서 큰 부잣집의 자녀들 앞에 가서는 내가 뭘 샀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걔는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자랑해요?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 뭐예요? 나하고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서 무엇을 마련하거나 사거나 장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중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물론 이 시조선에 또는 그 이전부터 양반사회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우리 뿌리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빨리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동등하다라고 하는, 균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나 옆에 있는 교회나 같아요. 단지 기능만 다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안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해서 또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요, 그리고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특히요 우리가 이단들이 왜 틀린 줄 아세요? 세상은 다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르고 참된 것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 줄 알았더니 숨겨놓은 사람이 몇천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믿음 지킨다고 막 죽게 됐다고 그러고 죽여달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숨겨놓은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여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저자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야. 그래서 이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른 게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세상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드러내지는 삶을 사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적어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점점 가정의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주장들이 강하다가 이 가정이 깨지는 이유, 깨지지 않게 이걸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딱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은 점점 균열이 되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아마 11명의 제자겠죠.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옵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폭은 지금 당면 과제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의 단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조금 남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보여지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창의력, 이게 괴짜다,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지금 이 남아있는 11명, 우리는 그러죠. 11명이 잘 살아야 이들이 잘 견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들이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세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늦게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이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지금 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리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에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아. 그렇게는 택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살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뭔진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참 좋더라. 나도 그 성령이 임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되고 싶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야, 정신병원에 가봐라. 이건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본 것은 이제 제자들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없냐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미래를 믿으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믿지 못하면 그건 가봐야 앉지. 그런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발 앞에 있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세상 속에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 지나서 불과 1, 2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첫째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쓸데없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되어지지 않고 인간이 더 교만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이 미래지향적인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 당면 과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 사람들 제자들 11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차별이 없는 그것은 예수님이 어느 것 하나도 자기로 말씀하신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을 전한 그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가면 다른 소리 하시고 예수님한테 가면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발견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응집력이 없어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커뮤니티가 아닌 거예요. 이 다 개별적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세요? 우리가 무슨 나눔이 나오는 게 내 경험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내게 있었던 어려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게 문제가 무엇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서로 은혜 받았다는 게 결국은 내가 그랬더니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날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여기까지 안 나가요.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웃기는 얘기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내가 사업하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돈 많이 번 얘기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시 주셔서 회복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전에서 믿게 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예요. 왜? 그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하나예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렇게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낸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박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당면 과제, 현실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